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갔지만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둘러진 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항상 교회에 저 혼자 있으면서 여러분 생각을 종일 많이 합니다. 왜 하냐고요? 사랑하니까 제가 하죠. 목사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돈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보면은 반갑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이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이게 수색하던 헬리콥터가 이 두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이런 바다에 표류하면 어때요? 물을 못 마시잖아요. 물을 못 마시니까 실은 탈수돼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헬리콥터가 한 대가 떴는데 그 한 대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를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나 이제 조사를 해보고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렇게 알아보니까 글쎄 한 사람이 올림픽 수영 선수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올림픽 수영 선수인데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 뉴스를 보고 이거 성경 말씀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여러분 수영 선수 출신인 거 모르시죠? 제가 수영 선수 출신입니다. 수영 선수 출신이라 하더라도 수영을 아무리 여러분 잘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내가 뭐 아무리 여러분 뭘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도무지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죽는 거예요. 왜?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탁월해도 망망대해 바다를 수영해서 건널 수는 없는 겁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이 아무리 탁월한 물개라 하더라도 헬리콥터가 내린 줄을 붙잡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요지, 핵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다 보면은 심성이 착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서 이렇게 귀한 사람들만 보내주셨습니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 공로를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그런 인정받는 삶, 훌륭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생명줄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 기다리는 표류자들이었습니다. 다 그런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조하시려고 예수님이라는 생명줄을 우리 인생에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줄,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13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겁니다. 곧 예수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줄 되시는 그 예수, 물에 빠져 표류하는 인생과 같은 우리,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를 그 생명줄 되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그 줄을 붙잡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늘 그런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줄이 아니다. 생명줄은 무슨 생명줄이냐. 거긴 썩은 줄이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주장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명을 다 지켜야만,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너희들 지금 착각하고 있고 쏟고 있는 거야.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예요? 이 정도는 아셔야죠, 여러분. 예? 613가지의 율법이.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여러분?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모세오경 알죠? 창세기부터 출애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까지 이 모세오경,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이라 안 해.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를 창세기부터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순서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교육시키는 겁니다. 10가지도 지키지 못하는데 10계명도 우리는 다 못 지키는 게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만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불성성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 다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걸 다 지키려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나도 죽으면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니 죽을 맛인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아주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보다 싫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죽을 맛으로 꾸역꾸역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어서는 어른들 듣는 말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서는 평생을 율법에 갇혀서 창살 없는 감옥. 여러분, 이보다 무거운 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가르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라고 그렇게 여러분 핏대를 세우며 외쳤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뭐라고 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로남불. 그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따놓은 당상이라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율법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피를 튀기며 얘기하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사람들을 율법 속에 가두는 이런 모습이 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오늘 26절 없나요? 같이 읽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을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게 된 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래서 참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종교 행위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딱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 어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즉 방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율법에 빠져서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형식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방치하셨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민도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이리로 저리로 굴리고 저쪽으로 굴리고 이렇게 만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리저리 만지시고 자극하시는 것이 진짜 복인 겁니다. 왜요? 최소한 나는 방치당하지는 않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율법에 갇혀서는 안 된다.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율법이라 말 안 할게요. 종교 행위에 갇혀서는 안 된다.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해야 돼. 예배 잔또 잘 드려야지. 그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면 구원받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 잘 드리다가 한 달 몸이 아파서 예배 못 나오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겁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게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건 행위 구원이죠. 행위 구원. give and take.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나를 구원하라. 행위 구원인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예배와 봉사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데 실은 그러나 그거는 그 동기와 이유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나타나는 자발적인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 붙잡지 않고 그런 거 없이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와 봉사는 여러분 구원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종교 행위일 뿐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보면은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하는 사람으로 갈리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지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교도 종교고 힌두교도 종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늘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이 늘 보고 싶고 그분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 땀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봉사를 드릴 때 이것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의 여러분 헌신이고 땀방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독점하고 차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저 방에 아이들 보면 어때요? 아이들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십시오. 저는 저 아이들 보면서도 배우는 게 있어요. 제가 뭘 배우느냐? 금방 싸워. 막 투닥거리고 울고 아까도 소윤이하고 누구야 저기 채우하고 싸우더라고요. 싸우다가도 엄마 아빠가 그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딱 그만해요 보면은.
희한하죠? 꼼짝도 못하고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성도들은 누구한테 얘기는 안 하죠.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해야 되는데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투닥거리고 싸우다가도 금세 잊어버려요. 보면은 금방 싸우던 애들끼리 막 놀고 있어요.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그거 재미도 없고 진짜 뭐 저런 시시한 걸 저런 끼끼 웃고 있지 할 정도로 시시하고 재미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행복해해. 그거 보면서 막 웃고 그래요. 낄낄낄낄 거리면서 막 웃어요. 그래서 뭘 그래 웃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너무 시시해. 재미도 없고 뭘 저런 걸 보고 있지 할 정도로.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부모 말에 순종하고 그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때가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금방 혼이 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는 눈물을 막 흘리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웃고 떠드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 아이들이 저러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말씀에 그만해 너 장난치지 마 말하면은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고 그저 싸우다가도 키키키 웃고 서로 행복해하며 뛰어노는 저 아이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없다면은 참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 얘기하십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27절 부탁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 약간 좀 헷갈리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계시를 받아야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 어떻게 따지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그 자들이 계시를 받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계시를 받는 자들이다. 바다 한가운데 표류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줄을 붙잡아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바로 계시를 받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다. 제자는 진짜 훌륭한 제자는 스승을 능가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도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나보다 더 능가한다. 더 높아질 것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제자의 삶을 살아가더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즉 내 마음, 내 안쪽으로는 내 내면으로는 아이들과 같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순진하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내 삶의 모습은 제자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저 세상 먹고 살기 위해 분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이다. 나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리프레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마음과 제자와 같은 삶이 없다면 우리 여러분 오늘 밤 주님 부르시는데 구원받는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가? 제자의 삶을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회개하면서 이걸 나한테 던져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명의 삶을 살았는가? 그런데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것은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다 못 지킵니다. 그죠? 자신감이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왜?
이미 내 마음은 세상 풍파로 온갖 어려움과 찌꺼기가 쓴물들이 내 안에 가득 쌓여 있어서 도무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순수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지도 못하는 게 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이에요. 한 주일에 한 번 율법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할 수 없이 교회를 섬기며 무거운 짐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고맙고 기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어렵게 느껴지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나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감흥이 없고 기쁨도 없나, 왜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고된가 라고 자꾸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나한테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겁고 버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슬럼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럼프.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핵심 요지는 지금부터예요. 너희가 그렇게 무겁다고 하는 그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한 주 동안, 너희가 이때까지 3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무거운 율법의 짐, 종교, 제가 아까 종교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앙이 아닌 그 종교의 짐, 그리고 지독실히 믿지 못하는 그 의심의 짐, 그리고 어떡하나 저떡하나 끝없이 펼쳐지는 염려의 짐, 그리고 은밀하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 죄의 짐을 내게로 가지고 나오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내게 나오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 너희가 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진리가, 예수님이 너희를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죠.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은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오라, 모든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그분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그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지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있잖아요. 특별히 율법의 짐, 종교의 짐, 의심의 짐, 은밀한 죄의 짐, 염려와 근심의 짐, 이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이 그 짐을 우리에게 받아 자신의 짐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뭘 줍니까? 쉼을 주시는 것이다. 그 쉼을 누리는 자들이 참 평안과 만족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자들은 이제까지 내가 그 감당하던 그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상 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그 무겁게 억지로 견디고 여러분 이끌고 가고 계신 그 짐을,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그래서 나에게 그냥 압박이 되고 중압감이 되고 그것이 힘듦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고난이 되었던 그 일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겠네요. 모든 짐 다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해결하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예수님께 짐을 다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무슨 벼락부자가 된다든지 있던 병이 완전히 깔끔하게 낫는다든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의 세상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그 짐을 주님이 온전히 다 해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그 짐을 함께 지신다라는 겁니다. 그 짐을 완전히 맡기지만 우리가 그 짐을
나 혼자 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방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우리와 함께 지시는데 짐을 지면 무게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게 중심이 우리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쪽에 그 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짐이 가벼운 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그 짐이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을 예수님께서 내게 가지고 오라 말씀하실 때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그거를 가지고 나가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지 못해서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누구 한 사람도 아무리 큰 짐이라 할지라도 그저 오기만 하라. 나한테 가지고 오만 와.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짐을 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초대장이고 초청장이니 예수님의 내 짐을 가지고 나가 맡길지 안 맡길지 나 혼자 그 짐을 지고 살지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선택. 그죠? 우리 늘 선택할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예배 갈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라면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매일매일이 선택인 거예요. 이 짐을 내가 홀로 지고 갈까 아니면 그렇지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라 하셨으니 예수님에 드릴까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예, 주님께 제가 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무거운 짐 감당하느라 얼마나 여러분 한 주간도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늘 힘들었던 그 인생 짐을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삶이 구원을 향해 낙출되지 않고 푯대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아무리 무거운 짐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짐이 내가 감당하기에 가벼운 짐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내 짐을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지. 매일 하는 말이지.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이지.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나는 건강 문제 때문에 나는 도저히 말씀 읽고 기도 못합니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사는 게 바빠. 여러분 바쁜 게 정말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유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어때요? 한편으로는 나는 바빠서 목사님 저한테 기도하라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그런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교회 맨날 있으니까 우리 삶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얼마나 분주한 줄 아세요? 그러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바빠도 가까이 하는 거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유튜버와 세상 뉴스입니다.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서도 유튜브는 꼬박꼬박 보고 TV 오락 프로그램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보고 세상 뉴스를 챙겨보는 것이 우리입니다.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줄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줄이고 방송을 보고 뉴스를 보는 그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그 시간에 뭘 해야 하란 말씀이에요? 말씀 한 자락 읽고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 여러분 성경 한 장도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1독도 안 한 분들이 수두룩빽빽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한 장도 안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24시간 중에 24시간 그것도 2시간도 아니야. 24시간 중에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 한 장 읽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 붙잡는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예, 잠이 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기서 낱말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내 걸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라면 그 중에서 나에게 주는 말씀, 그 단어 하나, 은혜라는 단어 하나, 축복이라는 그 단어 하나, 축복을 주리라는 그 문장 한 장을 내 걸로 가져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 하루에 그 삶의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인들은 뭐 9시면 9시까지 직장을 나갈 거고 보통은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도 보통 11시 되면 자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가장 나가는 좋은 방법은 시간을 정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새벽에 6시에 새벽 기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 새벽 6시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시간은 그 시간만큼은 내가 아무리 삶이 바쁘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시간을 방해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좀 고민이 있고 몸이 좀 어렵고 좀 걱정거리가 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늘상 보고 있는 이거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유튜브나 세상 뉴스를 조금 아주 요만큼은 줄일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1시간 기도. 저도 새벽에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2시간 기도, 1시간 말씀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1시간 기도까지 가려고 하기 전에 먼저는 10분 기도. 이번 달엔 10분만 난 기도하겠다. 아니면 성경 한 장만 읽겠다. 그럼 다음 달은 어떻게 해요? 15분 하겠다. 그리고 성경 2장 읽겠다. 이렇게 조금씩 이걸 습관을 만들어 나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습관. 예수님도 감난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잖아요. 주시는 감동대로 먼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잔소리처럼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질 때 주님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놓고 또 염려해. 드린다고 해놓고 또 가져와 드린 거를.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며 이미 드렸다면 가져오지 마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내 짐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건강의 짐, 돈, 재정의 짐, 내 미래의 불안한 짐 그런 걸 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그것들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그것들을 2팔을 벌려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으로 6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 나에게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을 찾아서 나가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축복을 주신다.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만 하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당신께 나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고 살아가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또 우리가 다시 만날 그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짐을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있는 짐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아 우리 교회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뭐 맞는 건가 뭐 어떻게 막 이랬다 저 혼자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드려요?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어차피 우리 걱정한다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조금 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족도 주님께 맡기고 내 직장도 주님께 맡기고 내 사업체도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주간도 잘 맡기고 절대로 찾아오지 마시고 맡긴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